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야, 내 신앙생활 잘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아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그 결심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뭐 몇 달은 또 몇 년은 그렇게 아마 힘쓰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회의감도 있고 실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낙심하는 것도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원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 아마 그런 마음들 가지실 거예요. 야,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들을 가질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비결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와 같이 무언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성경 본문은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힘쓰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힘쓰는 것.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거저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뭐 저절로 봉사가 되고 저절로 예배가 되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직분을 감당하고 뭐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니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만 아니라 어제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한 그때만 열심으로 산 것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항상,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미래에도 매일같이 내가 그런 환경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내 마음에 어떤 막 이렇게 감동이 되든 안 되든, 감동이 될 때만 열심히 하고 감동이 안 되면 그냥 적당히 하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찌하든지 환경이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잘하는, 칭찬받는 신앙생활은 날마다 힘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예배도 힘쓰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직분도 힘쓰는 것이고,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봉사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봉사하는 일이 그냥 됩니까? 시간을 내야 되죠. 물질을 사용해야 되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쓰지 않으면 그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절대 지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쓰는 사람만이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절대 힘쓰지 않는 사람 다 떨어지고 다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봉사하는 것, 또 여러분 섬기는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저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연락하고 또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시간을 내고 섬기는 것,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으니까 저절로 된다?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저절로 봉사가 되냐고요. 열심히 힘쓰고 있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요. 오늘 여러분 퇴근하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주 습관이 몸에 배서요. 아주 딱 퇴근하면 바로 저는 금요 기도에 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매주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로봇처럼 그냥 탁탁 그 시간 되면 와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척 여러분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쉬고 싶은 내 마음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다른 일을 우선하여, 내가 기도하는 일을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 모두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힘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 단에 올라가면 저절로 나오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단에만 올라가면 그냥 저절로 입이 열려 그냥 막 말씀이 줄줄줄 나와.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준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힘쓰는 거예요. 열심히 힘쓰는 겁니다. 기도하고 힘쓰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또 내 마음에 담고 또 담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격려하고 힘쓰란 그 이유,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모두가 시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은혜 받은 분들 가운데는 나는 절대 시험 안 들어.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시험 안 들어.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시험 들거든요. 그게 알고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시험 들었네? 벌써 보입니다. 시험 든 게 보여요. 말에도 틀리고 얼굴 표정에도 나타나고 벌써 시험 들면요 다 나타납니다.
표정 하나하나에도, 말 하나에도 벌써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아, 이분 시험 들었네.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하지만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상에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시험하는 자, 마귀가 함께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라는 존재는 그 이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는 겁니다. 디아블로스, 쪼개서 나눠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교회와 성도 간에 계속 이간하여 찢어지고 나눠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누가 마중 나옵니까? 40일 밤낮으로 줄이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는데, 그때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시험하는 자, 마귀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마귀란 존재는 시험하여 또 40일 동안 굶었으니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래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도무지 시험이라는 것은 모르고 사실 것 같은데, 그분도 이 땅에 육체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계실 때는 바로 이와 같은 마귀의 무서운 불같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육체에 가장 연약한 굶주리고 있을 때, 금식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와 먹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금식하는데. 금식하면 알잖아요. 3일만 금식해도 막 먹고 싶, 짜장면도 생각나고 불고기도 생각나고 뭐 라면도 생각나고 별게 다 생각이 납니다. 마음 굳게, 야, 3일 금식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시간만 봐도 12시 빨리 땡 하면 먹어야지. 네. 그게 우리 육체예요. 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와 같은 시험을 빗겨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한 보안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뭐 국가 보안 문서들도 막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리고, 모든 전산장치가 다 타버리고 이렇게 뚫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안장치를 해놓으신 것은요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어떤 보안장치를 우리에게 해놓으셨을까요? 바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만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더니 또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이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목숨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창세 이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앞두고 우리 주님 뭘 하셨을까요? 그 전날 밤에 주님은 뭘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인간의 수단으로도 안 되고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
그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멀찍이서 다 듣고 기록할 만큼 그 기도는 복잡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마시게 하소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은 그 기도를 초월하지 않고 그런 기도로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시험거리가 닥쳐오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막을 길이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도요. 내가 얻은 지식과 경험은 절대 시험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틈틈이 시간이 있던 없던 어느 때든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생활 가운데 우리는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니까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온 거죠. 이미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졌으면 절대 기도하러 안 나옵니다.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끝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힘쓰는 거구나. 예배하는 일에도 힘쓰고 봉사하는 일에도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100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에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에게 지금 자기를 위해서 선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왜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제자들이 기도 부탁을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힘쓰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근본,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보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기도에 자기 개인 기도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직분자를 위한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여러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영혼을 구령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괜히 저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괜히 내 연약한 것, 내 연약한 약점을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약점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강점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약점을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점은 약점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좀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성도의 기도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처럼 오늘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 응답이 그렇게 잘 보였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연약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요 아침에 기도가 저녁에 응답됩니다. 네? 밤에 기도가 아침에 응답되기도 해요. 얼마나 응답이 빨리 온지 몰라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신앙의 연차에 비례해서 기도 응답이 늦게 오더라고요. 내가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애들이 막 때를 쓰면 엄마가 빨리 해줘요, 안 해줘요? 빨리 해줍니다. 귀찮아서라도 빨리 해줍니다. 빨리 해결해 줍니다. 근데 좀 크면은 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안 돼. 이것 하면 또 안 돼. 저것도 안 돼. 근데 어린아이는 그냥 울면 다 해결돼요. 그냥 울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시가 말이야 싸우고 울면 그냥 해결해 줍니다. 앞으로 싸든 뒤로 싸든 다 해결해 줘요. 배고파도 그냥 울면 해결됩니다. 엄마가 젖을 물려주던 분유를 타주던 해결됩니다. 근데 좀 커서 떼쓰면 돼요, 안 돼요? 어린이 떼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새 가족에게도 자꾸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다 자꾸 기도를. 자꾸 기도 부탁을,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중보기도의 위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교회가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기도 부탁에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을 열어달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소서. 나의 기도 제목은 문을 열어주소서. 내 평생 기도해야 될 나의 기도 제목은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에 왜 이 지역에 전도가 안 되는가? 왜 이 교회는 전도가 안 되는가? 왜 전도가 안 된다고 본 겁니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그 교회 열심히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우상이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서 못 배워서, 또 환경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성경은
단 한 가지, 문이 닫혀 있다.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 새신자가 안 나오는 이유,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 전도의 문이 닫혀 있고 부흥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문이 열리면 돼요, 안 돼요? 문이 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문이 열리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거기 도착하면 이걸 위해 기도해주고 또 이걸 위해 기도하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가면은 또 누구를 만나면 뭘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게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다오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열려야 될 문이 많지만, 특히나 영혼을 구령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 그게요, 뭐 이렇게 설득한다고 그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은혜 받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일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마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들면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 한 가지, 뭐예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여기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오죠. 문 닫아놓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철문 닫아놓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누가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오는 거예요. 철문 닫아놔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철문이 열리고 신길 본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철문 같은 전도의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문이 열리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아무리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 문이 열리고 어느 순간에 주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저 사람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니요.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내 가정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12장 5절에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천사가 그 손을 잡고 나오는데 문이, 두 겹으로 쌓여있는 감옥 문이, 그에게 묶여있던 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두 겹으로 지키고 있는 그 감옥문을, 문이 열리더니 그 문을 걸어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하게 되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그 주인에게 고소당하여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실컷 맞게 되죠. 거의 파김치가 되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그는 다시 일어나
신라와 더불어 그 감옥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도 그 지경이 되면 막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아유, 정말 내가 주애라는데 내가 이 무슨 창피를 당하고 이 무슨 수모를 당하고 아마 원망이 나올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들을 만큼.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옥토가 흔들리더니 사슬이 풀리더니 감옥문이 열리더니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목격했던 간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막 두려워 떨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믿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 그 감옥에서, 근데 그 감옥에 그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그 집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 그 집에 있는 모든 그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만, 사도 바울만 감옥에 갇혀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옥에 들어간 일은 없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마 답답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마음이 갇혀 있죠. 몸이 자기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또 직장에 갇혀 있고 자기 사업에 갇혀 있고 너무 답답하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고 갇혀 있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공부하는 일에 갇혀 있고 너무 답답하죠. 너무 힘들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죠.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갇혀 있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나를 가두고 있는지, 무엇이 내 앞에 막혀 있는지. 아마 여리고 성처럼 들어갈 수 없는 그 견고한 성문처럼 닫혀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억압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린 많은 닫힌 문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누구도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그 앞에 어떤 문이 열려 있어야 될까요? 그분에게 바로 이 세상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 앞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구원의 문은 닫혀 있고 영생의 문은 닫혀 있고 지옥 문이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문이 열려 있을까요? 어떤 문이 닫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이 열려 있습니까? 과연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내 친구라 할지라도 그 앞에 지옥 문이 열려 있고 생명의 문이 닫혀 있고 천국 문이 닫혀 있다면 얼마나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천국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지옥 문이 열려 있고 천국 문이 닫혀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정말 천국 문이 열려야 되고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 떠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가는 이 길,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좁은 길, 좁은 문,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넓은 길, 넓은 문을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인도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찾지 않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좁으니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천국 문은 좁은 문이에요. 크게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1순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나와 내 가정에 어떤 문이 열려야 됩니까?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왜 전도가 안 된다고요? 문이 닫혀 있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려야 나와 내 가정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저 낙원에 그리고 영생하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예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 내가 이 땅에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우리 주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그분만이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죠. 내가 이 건물에 들어갈 권리가 있죠. 바로 그 직장에 다른 사람은 그 직장, 그 자기 건물이니 자기 직장, 회사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제한되죠. 권리가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바로 그 권리를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그 권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열쇠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닫혀있는 천국 문만 열려야 됩니까? 여러분 앞에도 많은 문들이, 닫혀있는 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취업의 문도 열려야죠. 닫혀있으니까 취업이 안 되죠. 결혼도 문이 닫혀있으면 안 돼요. 열려야 결혼하죠. 결혼하죠. 왜 대화가 끊어집니까? 대화의 문이 닫혀있으니까 문을 열어야죠. 대화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의뢰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이 열려서 내가 말을 할지라도 신앙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행동할지라도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문이 닫혀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왜? 문이 닫혀 있으니까.
사면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니까 깝깝하죠. 답답하죠. 그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기회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령하는 기회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얼마든지. 왜 입이 안 떨어집니까? 왜 사람을 만나도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할까요? 괜히 그냥 이 말 저 말하다 끝납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문이 열리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느 날 그 사람, 그 영혼, 그를 만날 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우리 신앙생활에 닫혀있는 많은 문들이, 첫째는 천국 문이 열리고, 그리고 전도할 문이, 이 땅에서 전도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어떤 문이든 주님은 그 문을 능히 열어주실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장 안 된다고, 없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반드시 열어주시니까. 정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앞에 어떤 문들이 굳게 닫혀 있나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는 문을 오늘 밤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두드리면,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돌고 또 도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닫혀있던 그 성문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돌고 또 돌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니까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앞에 닫혀있는 이 문들, 굳게 닫혀있는 이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